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주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천당에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빨리 천당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천당에는 안 데리고 가시더니 천당 바로 밑에 있는 분당으로 오늘 이렇게 오게 하셨습니다. 천당 같은 교회, 분당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제가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관영 목사님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우리 이 목사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참 진실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교회를 참 사랑하는, 또 성도님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님을 보면 참 많은 도전이 됩니다. 그런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성도님들이 계셔서 그런지 여러분들을 바라만 봐도 제가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하는데 이 새벽이니까 너무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그대를 바라만 봐도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짐승 가운데서 이 높은 산악지대를 오르는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슴은 발굽이 짝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목이 다리가 가늘고 길어서 높은 산악지대를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슴은 평지보다 험난한 산악지대를 문제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에게는 높고 험한 산이 오히려 산복길처럼 행복한 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슴처럼 우리가 오르기에는 아주 험난하고 높은 길과 같은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나의 높은 곳이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높은 곳,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이 있습니다. 내 지혜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높은 산들이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하시면 우리의 높은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주전 607년경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 남유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도 있었고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왕이나 백성들이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유대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인 아수르가 멸망을 합니다. 이 포악한 아수르가 이 옆에 있을 때는, 유다를 위협할 때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위기가 사라지게 되자 이 백성들이 더욱 방자에 행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백성들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끌어안다, 씨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백성들을 자신의 가슴에 품고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제 곧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라봤던 유다는 정말 험하고 높은 산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하박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발을, 유다 백성들을 사슴의 발같이 만들어 주셔서 그 높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높은 산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크고 높고 거치고 험한 산들과 같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인생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난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들어주시면 우리 인생의 높고 험한 산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박국은 절망하고 또 절망을 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고 요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의 목록들을 하나씩 기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6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가 지금 떨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입술이 떨리고 뼈가 마르고 다리가 후들거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눈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침공을 하고 이제 나라가 망하고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당장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위기를 예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우리는 그 고백에서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다리가 흔들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그의 영적인 모든 감정이 다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돼서 그를 그만 무너뜨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박국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될 텐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는 절망의 목록들을 하나둘씩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침공해야 할 것인데 이제 우리는 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이 모두 싹 쓸어갈 것이니까 포도나무 열매도 없겠구나. 무화과 나무에 나무도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도 소출이 없겠구나.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겠고 외양간에 소도 없겠구나. 이런 목록들을 끊임없이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온 절망의 목록들은 과연 어떤 것들입니까? 하박국 못지않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절망의 목록들을 우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을 이끌어갈 물질이 부족을 합니다. 자녀를 키워야 되겠는데 자녀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건강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혜가 없고 내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없고 없으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온 수많은 절망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절망의 목록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대책이 없었습니다. 강력한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락을 하고 있는데 그를 상대할 수 있는 장수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도 그러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었습니다. 아들랑굴에 갇힌 다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가운데 그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없으며 계속 근심하다 보면 온통 우리의 인생은 떨리게 됩니다. 손도 떨리고 입술도 떨리고 마음도 떨리고 뼈가 마르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환경이 너무나 두렵고 어렵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현실은 여전히 거세고 그래서 흔들리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마음. 그것이 하박국의 마음이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내디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뒤집기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뒤집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의 목록들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길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뒤집는 고백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없을지라도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없을지라도. 오늘 17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우리가 걱정할 이유, 두려워할 이유, 떨리는 이유를 수백 가지 우리는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없을지라도 이 말을 꼭 하셔야 합니다. 없을지라도 이 말은 뒤집는 말입니다. 역발상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뒤집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크고 강대하고 무서운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은 뒤집어 생각했습니다. 골리앗 큰 거인이다 보니까 물맷돌로 던져서 맞힐 때가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습니다. 구걸을 하는데 줄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왔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없어도 뒤집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은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긴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이 병자, 그는 힘도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고 도와줄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장 뒤에 처져 있는 그였지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없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것은, 우리의 연약한 것은, 우리의 나약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조건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하도 어렵다 보니까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떨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뒤집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병약할지라도 우리에게 계신 분이 계십니다. 나사렛 예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냥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뒤집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여러분 담대하게 뒤집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높은 곳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넘어설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마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아름다운 한국교회를 세워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단도 50% 60%가 교회 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가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가 없다는 것은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없다면 앞으로 과연 얼마의 사람들이 이 재단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부산 제1교회에서 9년여의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교회 청빙을 받아서 이제 부활교회 온 지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부활교회 부임을 했는데 성도들은 꽤 모여요. 그런데 교회 학교를 보니까 별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동부 한 부서가 있고 중고등부가 모이고 있고 유치부가 모이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한 10여 명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물었습니다. 장로님, 애들 어디 갔습니까? 목사님, 광진구 구이동은 교육률이 높습니다. 부모들이 교육률이 높다 보니까 토요일이 되고 주일이 되면 다 강남으로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도 토요일이 되고 주일이 되면 바로 학원을 보내고 교회를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장로님, 교회의 미래를 세우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 부활교회 미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아주 진중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저 사막지대에 매일 도토리를 심습니다. 그 황량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사막에다가 도토리 하나둘씩 매일매일 심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그 나그네가 다시 가서 봤더니 울창한 숲을 만들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가 이렇게 앞으로 계속되어지면 우리 부활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도토리 하나 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비전헌금 좀 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커피 한 잔 값도 좋고 한 끼 식사 값도 좋은데 그거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제가 그 돈 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를 좀 세워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전헌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성도님들이 동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좋은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성도들을 대접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모아서 헌금들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끼 커피값도 드리고 한 끼 식사값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 학교를 세우기 위한 믿음의 뒤집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김상렬 장로님 지금 분호회장으로 계시는데 그때 교육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장로님께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도와야 목사님 그 비전을 좀 돕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우리 교회 학교 나이에 따라 이제 부를 나눠야 됩니다.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청년부의 전담 교육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에 세우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일주일 뒤에 장로님께서 제 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큰 보따리를 하나 갖고 오셨습니다.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청년부 교육자를 청빙하라고 1년 사례비를 가져오신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도 하고 그러는데 남의 교회 일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받은 비전헌금과 교육자를 세우면서 이제 교회의 비전을 계속해서 하나씩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비전헌금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백두산도 올라가고 저 만주 벌판을 함께 다닙니다. 여기가 얘들아 우리 조상들의 땅이란다. 이 땅이 우리의 땅이었는데 우리가 이 땅들을 다 빼앗겼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제대로 우리가 보존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는 없다. 백두산을 오르면서 아이들과 눈물로 기도했고 만주 벌판을 다니면서 아이들의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청년들에게 비전 트립을 보내주었고 계속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학생들을 향해 저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교회 학교를 하나님의 교회 다음 세대를 선포하다 보니까 제가 또 성도들에게 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보내야만이 신앙교육을 하는 것만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은혜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교 중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떤 대학인 줄 아시죠? 모르세요? 고려대학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활교회 청빙을 받고 부산 제1교회 이제 떠나오면서 저희 작은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저희는요, 주님께 맡기고요, 그냥 부산에 남겨놓고 저희 부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몇 달 동안 내버려뒀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몇 달 만에 내려갔더니 저희 둘째 놈이 나는 버린 자식이냐고, 내가 고3인데 이게 도대체 부모가 할 일이냐라고 밤새도록 자기 엄마를 꼬집고 막 화를 내고 역정을 내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제 아이를 인도해 줄 거 믿었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제 아이는 학원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돈도 없었지만은 그저 지가 하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학원 보낸 적도 없고 과외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믿음으로 맡겼더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고려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부활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할 말이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 고3짜리 아이를 내버려뒀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처럼 좋은 학원 보내지 못하고 과외 보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제 아이를 이렇게 인도하지 않느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시작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뒤집는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교회 학교 문을 닫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아팠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우리 장년들은 그렇게 다 완벽하게 아직 회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은 이전보다 더 많이 모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뒤집기를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인생의 어려움도,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인생의 난제도, 고난도 믿음으로 뒤집기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은 곳에 사슴의 발처럼 되게 하셔서 올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뒤집으셨습니까? 뒤집으신 다음에는 믿음으로 굳히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고난이, 그러나 내 인생의 어떤 고난이 어느 정도 높이에 이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높은 산을 오르는 등반자들이 처음에 그 산의 아름다움에 취하게 된답니다. 그러나 3,000m쯤 올라가게 되면서부터 숨이 가빠지기 시작을 한답니다. 그러다 4,000m를 올라가고 4,500m가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옆에 사람도 보이지 않고 하늘이 노랗고 숨이 할딱할딱 하면서 그냥 죽을 것 같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은 빨리 내려가는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시 하산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제정신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보이고 풍경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저 평안할 때는 모든 게 쉬워 보입니다. 모든 게 좋아 보입니다. 모든 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우리가 고난의 등정을 올라가게 되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도 나에게 큰 힘이 되지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지에 있을 때부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훈련, 다시 말하면 믿음의 굳히기를 늘 훈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고, 주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평지 속에서 우리는 훈련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그러했습니다.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을 들어 이 나라를 치시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의 시간입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망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오히려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오르지 못할 높은 산이 있으면 믿음으로 뒤집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뒤집기를 하기 전에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굳히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땅에서는 절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박국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절망입니다. 현실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없는 고난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절망의 산을 뛰어넘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박국은 오히려 높은 곳을 정복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때로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욱이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좋은 대학을 나와도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힘들게 살아왔는데 우리 자식들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한숨밖에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뒤집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어떤 높은 산이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올라가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그 산을 뛰어넘는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부산에서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우리들 병원, 유명한 정형외과를 찾아갔는데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들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가 평생 누워서 살아야 된다, 이런 진단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허리가 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이 허리로 인해서 평생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주님이 불러주셔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갖고 정말 밤낮없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이 제 아들의 허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셔서 평생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당장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하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월요일 날 수원에 있는 곳에서 제가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수원에 그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수원역에서 이제 대전까지, 그때 이제 무궁화인지 새마을인지 하는 열차를 저희 선배 목사님과 이제 같이 타고 갑니다. 마음이 무겁죠. 참 마음이 힘이 들죠. 그런데 이제 그 내려가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서부터 찬양이 하나 흘러나오는 거죠.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이 기차 아니고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혼자 읊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가슴 속에서 계속 이 찬양이 올라오는 겁니다. 막을 수 없는 이 감격을 가지고 찬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열차와 열차 사이로 갔습니다.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있으니까 마음껏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 아이 어떻게 합니까? 늘 고생만 시켰고 제대로 먹일 거 먹여주지도 못하고 옷 하나 제대로 사주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이 평생 누워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이제 교회의 주일날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함께 섬기던 전도사님 한 분이 중국 선교사를 준비하면서 그때 서울에 있는 장신대에 재학 중에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는 목사님, 뭐 근심이 있느냐라고, 뭐 걱정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처음에는 뭐 그냥 괜찮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허리가 아프답니다. 평생 누워서 살아야 한답니다.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한번 치료해 볼까요?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미쳤나? 그랬더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한의사입니다. 3대째 한의사 집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안에 비법이 있대요. 허리를 고쳐주는 비법이 있대요. 그래서 허리가 아픈 것은 신장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신장을 좀 보강을 하게 되고 치료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약재, 재료값만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약을 한 3번 정도 먹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평생 누워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아이가 서울에서 중앙대를 졸업을 하고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저희들의 가정 속에, 저의 인생 속에, 우리 아이의 인생 속에 절망과 같은 그 질병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한의사를 통해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어려움의 산을 뛰어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아이가 부목사로 일하고 있고요, 세상에 예쁜 아내도 얻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저를 보고 아버님, 아버님 그러면 간이 살살 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다, 안 된다, 부족하다, 나는 안 돼, 우리 자신을 보니까 기대할 게 없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없을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없을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이것을 뒤집겠다, 나는 믿음으로 뒤집겠다,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들어 주셔서 우리 인생의 높은 것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우리 인생의 높은 것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길들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로 우리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찬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함께 좀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기쁨의 날 주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을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주신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그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본방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의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오르지 못하는 어떤 시련의 산이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우리들이지만, 때로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결코 오르지 못하게 만드는 절망의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깊은 아픔과 고통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이 믿음의 뒤집기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굳히기를 하면서, 평탄하십니까? 믿음의 굳히기를 하셔야 합니다. 평탄하든 아프든 고난의 시간이 주어지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걷겠노라. 나는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여, 나의 발을 사슴발처럼 되게 하셔서 나의 높은 곳, 내가 오르지 못할 곳들을 올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신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나의 높은 곳을 오르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이 사순절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가정 속에는 오늘 찾아온 질병으로 인하여, 오늘 찾아온 우리의 아들 딸들의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상황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 둘러싸여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절망의 산에 둘러싸여 절망하고 한숨 쉬며 아파하는 이 사람 정도는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절망의 산이 높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뒤집기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다지며 다져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귀한 하나님의 권속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 주시고 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나의 말을 높은 산에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거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 인생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시련의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질병의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의 인생의 문제의 바벨론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옆으로도 나아갈 수 없는 참으로 아픔과 고통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절망의 목록들만을 기록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두려워 떨기보다는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뒤집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평탄한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바로 지금이 믿음의 굳히기를 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찾아올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살아가는 자녀들의 인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 하기도 합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은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학의 문들도 왜 이렇게 어려운지,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시켜놨는데 취업의 문들도 왜 이렇게 쉽게 열리지 않는지, 참으로 우리 아들 딸들이 인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어서 그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뒤집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슴의 발같이 되어 저들의 인생의 높은 산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분당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눈물로 땀으로 무릎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거센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우리 분당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앞에 놓여 있는 높은 산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진실한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마음을 다해 이 시대의 아론과 홀처럼 목사님을 도와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늘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강상호 형, 강상호 장로님, 어린 시절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귀한 우리 장로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경 권사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의 이 거센 풍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권사님과 온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좋은 교회, 분당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목사님과 온 교우들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말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들의 심령에 남게 하여 주셔서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